오늘은 우리가 2월달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모처럼 온화한 날씨를 맞는 주일입니다.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하죠. 세상은 요란하고 혼란스러워도 봄은 또다시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사는 요란하지만 교회와 성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계속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의 내용은 분열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역대기의 관심은 북이스라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 곧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는 이 유다에 집중해서 남유다의 왕조사를 쭉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시대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은 처음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처음보다 못한 나중, 지난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유다 나라, 곧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유다를 언제나 붙들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역사는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조금 구원, 어법상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구원이란 제목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잘 들으셔서 순종하여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이후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안타깝게도 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역대하는 르호보암의 17년 통치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첫 통치했던 3년 이전과 3년 이후, 그렇게 나누어서 르호보암의 17년 통치를 설명해 줍니다. 처음 통치 3년은 강성하고 견고해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 12장 16절, 17절 말씀에 주어집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왕이 잘해서 견고하고 강성해지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북이스라엘 나라로 갔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들, 거기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살아서 안 되겠다 이랬다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겠다 판단했던 북이스라엘 나라에 속해 있었던 여러 일반 백성들이 남유다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 때문에 이 첫 3년 동안은 잘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나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 중앙 성소로 와서 그들이 예배를 해야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거나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내 백성들이 저 유다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리고서는 단이라고 하는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상을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 그들의 직무에서 다 쫓아내버리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재물 받아가지고 돈으로 매수해서 아무나 제사장들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겠구나 판단을 하고서는 이럴 바에야 우리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유다로 찾아온 겁니다. 그러한 자리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것이 아닌데 라고 판단했던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남쪽 유다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3년 동안 계속되면서 이 르호보암 왕이 큰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저들이 이곳에 있는 백성이 되겠다고 찾아온 것을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첫 통치 3년 동안에는 유다 나라가 비교적 잘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3년이 지나면서 이 르호보암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5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애굽 왕이었던 시삭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역대하 2장 2절 하반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침공한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병거가 1200대였고 마병이 6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와 함께 동맹군들로 형성된 세 나라들이 함께 모아지면서 대단히 많은 동맹군들이 모여서 이 작은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견고하다고 믿었던 유다의 성읍들은 순식간에 빼앗겨 버리게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함락이 코앞에 닥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긴급한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3년 이전과 그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애굽에 침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은 일반 역사의 관점과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관은 하나님의 섭리에 입각한 역사관입니다. 이걸 섭리사관이라 이렇게 불러요. 즉 일반 역사 그 이면에 흐르는 진정한 역사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유다 나라는 약소한 나라였고 당시에 강대한 나라 백성들이 힘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침공하고 점령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반 역사에서 말하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 속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과 2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르호보암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되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해줍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다 그를 본받았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중요한 원인, 그 문제의 핵심을 성경은 가르쳐 주기를 왕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세요.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애굽의 대군을 이끌어 들이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깨우치심, 벌주심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죠.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스마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내용은 역대하 12장 5절 하반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러한 말씀을 스마야를 통해서 당시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아, 이렇게 된 것. 예루살렘의 함락이 지금 코앞에 이르게 된 이 긴급한 위기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저 애굽 왕 시삭에게 우리를 맡겨버린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문제의 핵심을 뭐라고 알려주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삭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자세,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은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고 그들의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역대하 12장 6절, 7절 상반절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겸손한 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좋은 반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도록 그들의 자세를 낮추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낮춥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춥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인정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춘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아닌 거예요. 말로만, 네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그렇게 너는 말은 하고 그렇게 보이질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질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분이 요즘에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모든 걸 지켜보신다 할 때
그저 말로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만 이렇게 말하고 실제적인 행동과 태도가 거기에 들어맞지 않는다면, 걸맞지 않는다면 그건 말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볼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거예요. 말로만 고백하고 말로만 그렇게 느끼고는 내가 뭘 해야 될 줄을 생각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값싼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들은 값싼 회개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는데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내 행실을 고치지 않고 내 행실을 바꾸지 않고 말로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것 값싼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겠다고 말하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말하면서 말로만 하는 거 아주 값싼 겸손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래 너희가 인정하고 낮추는가를 보신 그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두 가지를 들려주시는데 하나는 조금 구원하여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지 않겠다 하는 것, 이게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로 하여금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지 애굽 나라를 섬기는 것이 좋은지를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기록이 됩니다. 역대하 12장 7절 하반절 8절 말씀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7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조금 구원한다라는 말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최악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입니다. 어떤 말과 좀 반대될까요? 완전히 구원해 주는 거, 이거하고 반대되는 표현이죠. 조금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무서워하고 하는 그런 정도 최악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을 조금 구원하여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역대하 12장 14절 말씀 조금 뒤로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 우리가 확인합니다. 12장 14절에 가서 보면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요, 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굳게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되 철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신은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악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정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몸속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1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한번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좀 느껴봐라,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 뭘 그들에게 깨우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일이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경험을 통해서, 쓰디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은 면했어요. 그러나 성전에 쌓아두었던 온갖 보물들, 왕궁에 쌓아두었던 온갖 보물들을 다 이 애굽 왕 시삭에게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 얼마나 그게 화려하고 멋지고 부와 기를 상징하고 또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그것이 이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빼앗겨 버려서 결국 방패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놋방패, 놋으로 방패를 만들 수밖에 없는 수모를 겪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역대하 12장 9절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된다 하는 겁니다. 쓰디쓴 경험을 통한 깨달음과 훈련이 나머지 통치 기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르호보암의 17년 통치 가운데 첫 7년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기간들은 조금의 구원을 맛보는 시간, 또 함께 뼈저린 경험의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 사는 인생은 끊임없는 훈련학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살이 속에 겪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가까운가 아니면 먼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만난 모든 문제의 핵심적인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간파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르게 말하면 그저 말로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거든요. 난 하나님과 친밀한데요. 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아요 라고 자기 감정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다른 사람은 마음이 무척 상하고 서운한데 나는 하는 말이 아우 다 괜찮지? 나 기분 좋아. 너도 괜찮지?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서 도대체 얘는 무슨 말 하는 거야? 난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해 있고 난 기분이 이렇게 안 좋은데 지 혼자 괜찮다고 저렇게 말하네? 도대체 이거 뭐야?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말하는데 난 하나님이 낯설지 않고 나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네가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니?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는 건 맞아? 라고 말씀한다면, 이렇게 엇박자를 놀고 있다면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할 때 그저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 나는 괜찮아요, 좋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실제적으로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만난 크고 작은 문제들, 일과 사건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고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학교의 상급생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지 잘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학교의 상급생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것은 신앙 연수가 길어서 내가 교회 오래 가운데 있어서 내가 직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것은 실제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강조점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만큼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소개되는 유다의 왕조사는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밝고 가장 찬란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다윗이 다스리는 때였어요. 다윗은 전쟁을 하는 족족 패배할 줄 몰랐어요. 그렇죠?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과 우호관계를 맺으면 그 나라가 괜찮아요. 근데 다윗과 적대감을 갖고 뭔가 반대만 했다가는 그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없을 만큼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참으로 강성하고 견고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모든 매사를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온전히 그분을 바라는 일에 항상 집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라가 쪼개진 이 나라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되다가 결국은 역사 심판을 봐서 멸망하게 된 그 이유는 뭘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패망의 가장 큰 원인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구원과 온전한 구원, 조금 평안과 온전한 평안, 조금 승리와 온전한 승리 등 이 모든 것들의 갈림길은 내가 혹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은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두 가지 면으로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공경 혹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순경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먼저 공경 혹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우리의 죄 허물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회개하며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도는 하나님을 더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낮추고 우리가 혹은 하나님 앞에 범한 죄 허물이 무엇인가를 잘 조사해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다. 그럴 때 우리가 꼭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자?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도록. 네,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자기 혼자 고집하고 주장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 낮추었다고 하면서 보니까 낮춘 자세가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낮춘 자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자기의 죄와 허물을 되돌아보는 자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붙드는 자세, 이것이 되어야 이걸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순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순경 가운데 이 말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아무런 탈 없이 하루하루가 잘 이렇게 계획대로 잘 되어가거나 할 때 이걸 우리가 순경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의지한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 내 경험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내가 한 이 일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를 그렇게 구하는 자세, 이것이 순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두 가지, 즉 역경과 곤란 가운데, 공경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순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죠?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순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 문제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완전하게 수습이 안 돼요. 항상 여기에는 문제거리가 또 남아 있게 돼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조치하는 것은 항상 이런 많은 허점들이 있게 돼요. 더 좋은 건 뭘까요?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내가 조심할 겁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예방이 사건을 조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어서 그분 앞에 제 허물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내 생각과 뜻을 접고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까를 묻고 그것에 따르려고 하는 삶을 매사 힘써 살아보세요. 그것처럼 더 좋은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바꾸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로 살아가는 그 체질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그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의 통치 17년 가운데서 통치 3년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3년 동안은 견고하고 강성했지만 나중은 조금의 구원과 쓴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훈련받는 시간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지 못했다 분명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 뜻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과 교회를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언제 의지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의지하는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의지하는 정도인가?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그분이 보실 만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정작 행실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답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조금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교훈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조금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조금의 평안이 아니라 온전한 평안, 조금의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